예, 이 시간 4월 28일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판교 신회와 또 우리 판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판교 신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 판교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판교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판교 지역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신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판교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판교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판교 땅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이 판교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이는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와 일터 네 번째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예배자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에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질문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들을 보면 이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또 사마리아나 또 제일 북쪽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과 또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떠한 나타나심을 보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예수님의 시대에 그들에게는 남은 것은 어떠한 흐릿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에도 또 사마리아나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볼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이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예배에 대한 어떤 혼란, 혼돈이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그런 혼돈의 때에 질문하죠.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곧 그것은 어떠한 장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장소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때입니다. 언제 예배할 것인가? 성경에서 이제 예배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하는가라고 볼 때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말까? 어떠한 노력해서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러한 것이죠. 환경과 상황 위에서 우리는 예배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가?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평안하기도 하죠. 사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더 갈급합니다. 갈망이 있어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환경이 좋잖아요. 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배할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디 친구들하고 소풍도 가야 되고요. 또 사람들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좋은 시절이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줌 모임에 접속하고 계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지금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집에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터에서 야근 중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쩌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을 두겠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때로는 있기도 하지요. 이제는 너무 좋은 시대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없다면 영상으로 녹화된 것으로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상황과 어떤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또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성도들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제사로,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서 예배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연합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비록 지금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다른 처소에 있지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곧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정직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예배하죠.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좋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감정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깊은 슬픔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 깊은 슬픔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또한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는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아마 이러한 일들은 자주 경험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성실하게 했는데, 나는 정말 정직하게 그것을 말했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또 위에 아마 상급 직원이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참 억울한 감정,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너희는 나를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한 후에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과 직접적인
화해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참여해야 될 그런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할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할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감정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또한 우리의 감정 위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억울함과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의 예배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환경과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답답함과 심지어는 억울함과 또 더 나아가서는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자신의 감정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 고삐를 나의 감정에게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해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 예배의 이 순서를 좀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드릴 것이다, 마땅히 할 바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곱게 차려입고 나 자신을 잘 추스린 다음에 뭔가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음에 답답함과 무거움이 있었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직한 자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볼 때,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예배자를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또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요. 던집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그냥 우리는 노래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지만 또한 엎드리고 또한 서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예배하겠죠? 영어로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일본말로, 중국어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 각 나라, 각 민족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버려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노래와 우리의 어떤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귀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의 노래로,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아마 이 찬양은 다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만든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번역해서 찬양해요. 세계 공통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국제 모임에 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천상의 예배 때 어떤 음악을 듣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내가 드리고 싶은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그러한 예물,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문화, 거룩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의 연습 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어둠의 영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일에 전폭적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안에 또한 온 열방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판교 신회의 모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또 판교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판교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예배의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판교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판교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